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그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이쪽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쪽에서 자신들의 그 강점과 약점들을 동시에 지니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이력서를 내고 그 이력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고용할 가치가 있느냐,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원서를 낼 때도 그냥 단순히 원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수준이 이 정도다. 이 학생의 성적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모두가 쓸모 있는 사람을 높이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쓸모 없는 사람, 가치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노아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또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가 높은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 가치가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는 법,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들었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조금 외면받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들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하지만 또 주님은 모든 생명이 풍성한 은혜를,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에이스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에이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종려주일과 종려주간 또는 고난주간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입성하시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길게 펴고 또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을 크게 환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입성 때에 종려보다 더 중요했던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들도 물론 중요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사람들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포인트에 그닥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군중? 아닙니다. 물론 이 군중도 군중에 그런 환호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행차도 볼품없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사건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결국엔 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런 저항과 또 아무런 원망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한 마리의 어린 나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나귀는 그날 주님께서 주님의 쓰임을 받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하필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나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 나귀는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에서 막 뛰어놀고 야생마를 잡아서 막 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껏 뛰놀고 있는 그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서 예수님께 당장 딱 데려가서 사용할 수도 있겠단 말입니까? 길들여지지 않고 이처럼 매여 있지 않은 말은, 그런 나귀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에게 평범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나귀는 오랫동안 짐을 지고 또 그 짐을 나르는 일에 쓰임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에 여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매여 있기보다는 풀려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우리 인간의 자유는 어떤 것보다도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핵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유가 소중하고 자유가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진리에 매여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자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합당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이르게 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바로 진리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주인, 참된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길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꼭 매여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멍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유익한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억압의 단어,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하지만 이 멍에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짐승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누가 자기가 스스로 멍에를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멍에를 매지 않는다면, 이 멍에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그 짐승은 결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어주셨고, 또 이제 우리도 그분의 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은 그 멍에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 끝에, 그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근심과 죄와 죽음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함께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자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바로 그 십자가의 멍에, 그 십자가의 멍에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지어진 바로 그 멍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멍에를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귀의 온유함을 들어쓰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나귀는 말보다 몸집도 작고 키도 작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귀의 온유한 성품, 그 나귀의 온유한 모습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 그 시대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는 아주 그 크고 위풍당당한 그런 말들을 타고 나아갔습니다. 말 위에 앉아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었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상징적 도구로 아주 크고 놀라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로마 세력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 낮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 로마 땅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폭력과 폭력이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큰 폭력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갈등이 더 큰 폭력 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은 뉴스거리를 우리에게 접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얀마 사태인데, 이 미얀마 사태도 민주화를 외치지만 그 민주화 앞에서 이 폭력, 군부 세력의 신군부 세력의 더 큰 힘과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폭력으로 상대할 때에는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정반대의 방법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평화라는 것은 바로 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온유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 온유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안식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멍에를 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주님의 사용하심을 따라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고통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끝에 참 평안과 참된 안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짐으로써 마침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 가까이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의 끈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정말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멍에가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마침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기쁘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갖추고 준비하고 주님께서 쓰실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주님께서 이 사순절 끝자락에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내가 뒤따라 가겠노라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할 준비가 갖출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